마지막에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는요. 가나안이 이제 완전히 정복됐다는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완전히 정복되었다. 특히 이제 본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전체 지역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완벽하게 가나안 지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고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성취되었다. 그래서 산지와 온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온 남방과 그렇죠. 고센 온 땅과 평지가 나오죠. 이 산지와 온 남방으로 고센 땅 평지는 남부를 이야기합니다. 남부 지역을 그 다음에 이제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여기는 북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우리로 말하면은 저기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를 다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쉐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 쉐일은 말뜻 자체가 거칠은 산지, 거칠고 험악한 산지 이런 뜻이 쉐일입니다. 그래서 이 쉐일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입니다. 서쪽, 맨 서쪽의 쉐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락산이라고 하거든요. 한락산 17절에 쉐일 다음에 한락산 나오는데 한락산은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 남쪽 경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이것은 레바논산과 헤르몬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읍으로 북방 한계선이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이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갓까지는 신약 시대에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갓까지는 헤르몬산 밑에,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쉐일산은 서쪽 경계, 그다음에 한락산은 남쪽 경계, 그다음에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갓까지는 북쪽 경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지명을 그렇게 정확히 언급하고도 그 지역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즉 이스라엘 땅의 가이사라 즉 시저거든요. 그러니까 시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나중에 거기 바꿔요. 거기가 나중에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주둔지, 이스라엘 아니 그 로마 주둔지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뀐다. 그런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자, 여기 보면은 가나안 전쟁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몇 날? 여러 날이라거든요.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오래. 아니 근데 좀 이상하네요. 10장 4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다. 이게 남부도 점령하는 게 단번에 했고 중부도 기본적으로 단번에 끝난 것 같고 북부도 단번에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여러 날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그 나머지 지역 세력들을 다 이제 정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역 세력 다 정복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상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예상 기간은 약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년 정도. 왜 7년 정도 되냐 그러면은
14장 봅시다. 14장 7절. 지금 이 14장 7절은 갈렙이 자기를 회상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 7절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맨 마지막 밑에지요. 광야의 행지로 봤을 때는 가장 위, 사마에 걸쳐서 가장 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아니,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신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을 나온 지 2년 만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점령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이제 서로 협의를 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곳에 있을 때가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때 나이가 몇입니까? 40세죠. 40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을 쭉 돌아보니까 약속한 45년, 즉 자기 나이 85세 때 모든 가나안을 점령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가 38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전체 40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을 머물렀으니 거기까지 2년 걸렸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가 38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땐 갈렙의 나이가 78세였고 모든 정복을 마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나이가 85세인 겁니다. 85세. 그러니까 뭡니까? 계산해 보면은 7년 걸리는 거죠. 7년. 전체는 45년 걸렸는데,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았던 것은 38년이니까 45 빼기 38 이렇게 하면은 7년을 걸렸다. 7년. 어때요? 적지 않죠? 우리는 그 7년 걸린 전쟁의 이야기를 신속하게 막 점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되돌아보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실은 여호수아 군대가 다 점령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또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게 차지했느냐를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었다. 쉽게 아니었고, 이따가 좀 더 보겠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인간의 편에서도 노력을 해서 7년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래도 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 죽이지 못해서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남겨놔요. 그런데 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께 됐다. 이 말은 뭐냐면 100% 다 죽였다가 아니라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을 만큼 다 죽여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도록 완전히 조종 박살을 내놨다. 그 뜻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러 날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 7년 정도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기브온 거민 휘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발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이거 뭡니까? 기브온 자손 외에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어땠다? 죽었다. 다 죽었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은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재밌습니다. 19절 20절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민족들은 끝까지 반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걸 알면서도 그들은 기브온 백성들처럼 항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걔네를 뭘 했습니까? 동맹군을 만들었잖아요. 동맹군, 연합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었고, 기브온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 저 녀석들 정말 이 고집이 엄청 세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딱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했더라. 이 말이 강팍해. 이 강팍해 했더라는 것은 바로가 모세에게 강팍한 마음을 가졌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강팍해 하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사실 잘못이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놀릴 때 계속 찝쩍찝쩍 놀려서 그 사람을 강팍해 하였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강팍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비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도 안 갖고 내비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그 고집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책망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을 그냥 내비둬요.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냥 내비둡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문도 듣게 해주고 회개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예, 그대로 접어주시고 창세기 15장 봐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 땅에서 들어갔다가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고센 땅을 나오게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 아모리 사람이죠. 아모리 사람 16절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 다른 말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400년 동안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무 가나안 사람이 악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신생 국가가 적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나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게 400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야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어간 사람이 겨우 야곱과 그 아들들과 며느리 그 아들 자녀들이었어요. 70여 명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그 애굽 땅으로. 그러면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분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중에 진짜 핵심 조상은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탈탈 떨어서 핵심은 야곱입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름이 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핵심 인물은, 조선시대를 창시했던 핵심 인물은 이성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야곱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성계보다 더 훌륭했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이성계 할아버지가 누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역사를 본다면 이성계 할아버지도 막 큰 고려시대 때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어떤 배경을 깔았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이 이야기가 되듯이 사실은 창세기에 그 조상 중에는 이스라엘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는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겨우 몇 명 안 되는데 걔네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종류의 죄악을 싹 다 빨아먹게 된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시죠?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대군이 되었던 이스라엘한테 끝까지 했던 얘기 뭡니까?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받지 말고 그들을 진멸시켜라. 왜? 너희들이 그들에게 물들을까 겁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많은 대군이 가고 그렇게 많은 민족이 가도 가나안한테 이렇게 접촉될까봐 걱정했는데 70명 정도가 가나안 땅에 있어 보십시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고센 땅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기 위해서 아무런 외부 세력에 공격받지 않고 제일 강대국인 애굽 땅 한쪽에 구석지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못해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그런다가 또 고센 땅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센 땅이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한테는 손도 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400년 동안 완전히 자기들만의 인큐베이터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도록 보호하고 있었던 게 애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두 번째 왜 애굽에 있었냐?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도록 목구멍까지 차도록 내가 그 아모리 족속을 내비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희들은 국민이 너무 적어.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이 진멸당할 만큼이나 아직까지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이거예요. 그 이후로 몇 년이 걸립니까? 4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시키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에게 시간을 줬던 시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에돔 땅도 다 그들이 다 영향력 안에 있었는데 에돔 땅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만하게끔 가나안 땅에다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들을 섬멸하기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홍해 건널 때부터 가나안 사람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도 벌써 40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사람들 강박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사건을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이해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봐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기브온 족속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 이게 너무나 어려운 퀴즈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려고 마음 먹었죠? 그럼 가나안 사람 모두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그게 또 안 바뀐다고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고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이상해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고 이미 계획하셨는데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 신비고 이게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시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단대야 목사님 선택된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왜?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어디서 들은 걸 있고 배운 걸 있거든요. 목사님 선택된 배운 사람은 구원을 받죠. 뭐 부르신다고 뭐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자가 선택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선택된 자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해요. 얼마나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몇 년을 공을 들었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뭔 일이지? 어떤 놈은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냥 눈물 흘리고 주 앞에 얘기하고 어떤 놈은 내가 그렇게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의 일들을 이렇게 자꾸 따로따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혼동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봐버리는 게 그런 오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꼭 그들의 진멸을 조장해 놓은 것 같아요. 그들의 진멸을 아예 예정해 놓고 그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400년을 하나님이 설득했습니다. 400년을. 그리고 자세히 알고 보면은 누구든지 마지막에 기브온 족속처럼 어때요? 기브온 족속은 걸어서 3일 길에 걸어서 3일 길에 있었던 거예요. 손들면 끝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진멸 바로 직전에 이미 예견된 진멸된 자였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여기가 우리의 구원론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놈들은 버리운 자고요. 그렇게 일평생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소개받아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너덜너덜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옆에 있는 그 홍길동 씨 보니까 그냥 젊었을 때는 맨날 세상에 놀다가 머리 허해지고 나이 들고 이제 갈 데 오갈 데 없으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저렇게 주님 옆에 와서 쟤나 나나, 나는 처녀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나 나나 똑같이 천국 간다니까 억울해요. 본전 생각이 나요.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먹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기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기뻤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쁜 나라들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왔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맞죠. 우리 어린이들 가끔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수영장 가요. 그래서 다 아침부터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꼭 후발 때가 있어요. 후발 때가 점심 먹고 늦지막하게 수영장 데리고 가면 수영장 가서 입이 이렇게 나와요. 다 끝났잖아.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왜? 수영장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수영하고 재밌던 애가 이제 들어오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너나 나나 수영장을 똑같이 경험하다니 그럴 아이들이 있나요? 아이고 우리가 오전부터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아냐? 선생님이 수박도 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본전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신앙을 견뎠던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견뎠던 겁니다. 그거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좋은 징조 아닙니다. 그래서 느지막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덜너덜하게 겨우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그래서 여기 기부어줘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너덜너덜하게 들어오고 평생을 종처럼 사는 겁니다. 나머지 인생을. 그러나 그 마지막 때라도 주 앞에 손들고 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도 좋습니까? 늦지막하게라도 새벽 예배까지 나올 정도 되면은 그래도 밑바닥에 믿음이 싹 트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늦게라도 믿었어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이렇게 신앙에 정진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저 사람은 이제 들어오니 부러워. 나의 구원론에서 나의 롤 모델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돌아가신 사람이야. 평생을 죄 짓고 살다가 한 번에 그냥 고백해서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의 일이라. 나는 그 사람을 목표로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사악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주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 자, 그래서 21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누구를 표현하냐면 아낙 사람. 탁 등거 마지막에 다 점령한다고, 다 점령했다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낙 자손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 이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걸 다 점령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부터 했으니까 40몇 년 전에 아낙 자손이 들어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들어가요 했던 게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잖아요. 걔네들은 거인같이 키가 커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딱 아낙 자손 너야, 야 너희들 아낙 자손 우리가 이겼다. 응? 그때 너희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내가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너에게 주기로 했고 그 아낙 자손 등치가 커도 다 우리의 밥인데 너희들의 선조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아낙 자손에게 벌벌 떨었다. 근데 사실 믿음이 있어 보니 어떻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낙 자손도 우리가 마무리했지 않냐? 이걸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약간 남았더라.
봤어요. 다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 가사는 가나안 남쪽 지중해에 위치한 블레셋의 5개 주요 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이게 블레셋 5도시예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가사인데,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에 취하여 이제 다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아낙 자손들까지 마무리했고, 특별히 이제 22절에 가사와 가드 있죠. 이 가드는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의 출신입니다. 가드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고향이 가드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은 이 가드에 2번이나 피신하는 곳이 가드입니다. 또 한때는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가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돗은 이 이후에 다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무슨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아스돗 민족이 블레셋을 괴롭히고 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와.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등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해안지방입니다. 해안지방의 뜻이 뭐냐면요, 문명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가. 그러니까 등치도 크죠? 그 육지 애들과 다르게 해안지방 애들은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문화도 발전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죽이지를 못했어요.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나와 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좀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언제까지요? 다윗 때에 비로소 다 점령해요. 다윗 이전까지 계속 블레셋이 우리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우상 가르치고 좌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보면 뭐냐면 하나의 죄, 결국은 이 정체적인 흐름은 구원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철저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여러분 죄를 진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너무나 쉽게 죄를 제거하는 죄도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 먹어도 끝까지 안 지워지는 죄가 있어요. 못 버리는 죄. 그래서 다 버리지 못하고 조금 남겨놔요. 근데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아요. 그게 완벽하게 쓸어버리지 못한 그 죄.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완전히 점령하거든요. 그렇게 강성한 하나님의 종의 시기가 오지 않냐면은 거의 점령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고,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분배가 나와요. 분배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 분배까지 끝나면 구약이 쫙 펼쳐지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까지는 구약을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을 깔았던 거예요. 쫙 깔은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어때요? 구약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서 틀을 딱 짜는 거예요. 이제 이 틀 안에서, 이 배경 안에서 구약이 이야기가 되면은 더 이해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호수아 군대가 이뤄내야 될 부분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신명박측한지 우리의 이 짧은 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비에 감춰진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은 율법이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게 해주시옵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순종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그때마다 신속히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